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 맞추면서 인사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 앞뒤로도 인사해야죠. 앞뒤로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 정말 괜찮아. 이렇게 한번.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도대체 앞에 있는 김 목사가 뭐가 괜찮다라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말씀 제목까지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라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지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요, 지금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 다들 아시나요? 되게 유명하신 분 맞죠? 이분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을 때 그의 일정? 그의 이야기를 한 기사가 스크랩으로 써놨더라고요. 경연 중에 가수 진성 씨의 태클을 걸지마라는 노래가 자신에게 굉장히 특별한 노래가 되었던 사연을 소개해줬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와 담을 쌓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자신의 환경이 굉장히 창피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얼른 빨리 돈을 많이 버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때에,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에 듣게 된 노래가 바로 이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입니다. 마치 이 노래의 가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느꼈다라고 해요. 그 가사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살았냐?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하지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송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에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노랫말 같이 인생에 찾아오는 태클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 태클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려 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지 혹은 나의 계획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때에는요, 누구라도 참으로 큰 그 실패에 따른 좌절감을 맛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한나라는 여인 또한
이 인물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태클들, 참으로 많았던 그 문제들을 앞에 놓인 여인이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날 인생 가운데 여러 태클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해야 할 환경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사무엘의 집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여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였고요, 다른 이는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두 여인에게 특별히 부각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자녀의 유무가 이 두 여인이 갖고 있었던 차이점이죠. 2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고 분인나의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자녀의 유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분인나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고 한나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한나의 이름의 그 뜻을 보았더니 은총 혹은 은총을 입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다산 그리고 기름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제물의 분깃을 모든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때 특별히 한나에게만큼은 갑절의 양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나의 이름과 같이 한나는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특별한 그리고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무자,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죠.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인에게 축복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다산의 축복은요, 여인에게 영광으로 여겨졌던 문화입니다. 정부인이었지만 무자한 한나와 그에 반해 첩이었지만 다산하였던 분인나의 관계는요, 이 엘가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첩이었던 분인나가 엘가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정부인인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녀가 무자하다는 이유로, 그녀가 자녀가 없다라는 이유로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매년 매해 반복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분명 내가 정부인이었는데 첩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매년 매해 이와 같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와 같은 삶 말이죠.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저주한 걸 거야 라고 여겨지었던 만큼, 그러한 시대이니만큼 한나가 겪었던 이 심적인 고통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아팠을까요? 한나 입장에서는요, 불임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아이를 안 낳잖아요. 이건 요즘 선택이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신뢰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건가? 우리 부부가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끄십시오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지금과 같은 시대는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대적 문화와 이 시대는 여인으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칭찬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 여겨졌던 그러한 축복이 한나에게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녀는요, 아이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의 상황,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소망 가운데 엘가나의 첩을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한나 자신도 아마 타당하다 이해를 하며 오히려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라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열심을 다하여 엘가나에게 본인이 스스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첩인 브닌나가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나가 브닌나를 축복하고 정부로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지 않았을까요?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브닌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의 축복, 행복,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쏟고 잘 이끌어가려 나름 노력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첫 만남의 그 관계는 결코 어그러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가나의 사랑이 한나에게 큰 것과 이에 대한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부인인 한나를 향한 그 멸시와 조롱은요, 결코 한나가 원했던 그림도, 한나가 상상한 그림도, 생각했던 그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브닌나를 괴롭혔다거나 본인이 뭔가 가정에 트러블 메이커라서 얻게 되는 마땅한 결과값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걸려오는 이 태클 가운데 아마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한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권선징악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주하는 한나의 모습은 그 어떤 악한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름 열심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전력 질주하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오는 인생의 태클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히려 브닌나에게 똑같이 이건 좀 억울하지. 오히려 더욱더 갑절로 되갚아 주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였으니까 확 혀를 깨물고 죽어버린 것? 이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매번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매번 승리의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늘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녀가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요,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세요. 분명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분의 사역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라고요. 본인들 또한 그 사역에 함께 했고, 함께 노력했고, 함께 피와 땀을 흘리는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주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그 아버지의 평가를 우리는 발견한다고요. 또 다른 거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국민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 중 요셉이란 인물을 택하셔서 사용하시죠.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된 그들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노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분명 성공 신화를 달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애굽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귀빈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입성하였던 이스라엘 족속인데, 민족을 이루었더니 후에 그들의 모습이 노예가 된다고요. 어느새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시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친히 교육하시고 알려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그들의 악한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 너무나도 많은 태클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삼으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땅을 취하도록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국법과 국토가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능, 그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어떠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타락의 모습이 끊임없는 인생의 쓰디쓴 태클을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태클과 문제를 왜 우리는 지속하여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여러분들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뒤흔드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을 때 어떤 모습을 마땅히 보여야 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진짜 참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상황들, 나의 소망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 삶에 주어지는 결과값들 중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인 한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선택한 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고요, 혀를 콱 깨무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진짜 힘들어서 울고 또 울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속으로 이 문제를 삼키며 기도하는지요, 엘리 대제사장이 보기에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할 만큼, 이 당시에 기도하는 문화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고 뻐끔뻐끔 거리고 있으니 저 여자가 술 취하고 지금 이곳에서 뭘 하는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씨름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픈,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요, 그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한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의 노력과 열심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죠. 또한 끊임없이 공격되어지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끼어드는 그 태클 앞에 그녀가 선택하였던 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였어요. 쏟아내며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대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할 정도로요.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였다 말씀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에게 임하였을 때, 할렐루야, 그녀의 인생에 심겨져 있던 패배감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녀의 영적인 우울감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녀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 삶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태클은 더 거침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반칙이었다가, 그 다음엔 옐로 카드를 받을 만이었다가, 그 다음엔 바로 레드 카드가 나올 정도의 태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우울의 영은 진짜로 떠나갑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문제의 해결은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의 인생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넉넉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평안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때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느 곳에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참된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선물 주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진 나를 주님은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건 뭡니까? 다시금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라는 이 말씀은요,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모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은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문제와 태클들을 제시할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삼손에게 들릴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스타일로 나아간다 합니까? 누구 스타일? 그쵸, 삼손 스타일인 거죠. 김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김 목사 스타일은 방세롬 사모 스타일이겠죠. 한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분인나라는 모습이 나타났죠.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듯 뒤틀리고 썩어가며 타락하던 노아의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 이와 등등과 같은 모든 문제는 항상 모든 시대와 세대와 사람의 환경 가운데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노아의 타락시대, 혹은 소돔과 고모라, 혹은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겠지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양교회는 마땅히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양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거고,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7절까지만 보냈나요? 10절까지 있죠. 9절이랑 10절도 읽어볼게요. 9절이랑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고백이냐면 한나의 고백이에요. 매년 첩인 분인나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며 마음이 썩어가던 여인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의 변화는요,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덤까지 끌어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기에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선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한나의 고백으로 나와요.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마땅히,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여태까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힘듦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땐 기도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 만나야 할 때예요. 한나의 삶 가운데 그 무엇 하나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이 뭔들을 안 해봤겠습니까? 혈루증 여인 잘 아시잖아요. 12년 동안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가진 노력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삶의 태클,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의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할렐루야, 그의 옷깃을 붙들기만 해도, 할렐루야,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붙듭시다. 하나님 마음을 내게 쏟아 달라고 우리 부르짖읍시다. 그때 진짜 참된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게 펼쳐지는 이 영적인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가득하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주여